우리 벌컥 교리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47번째 시간. 로마서 1장 20절을 가지고 종교의 규원 11번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너는 자유의지를 가졌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로마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 절이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종교의 기원 퀴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부터는 11번째고 퀴즈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과 어떤 관계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을까? 첫 번째는 너는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어서 조종당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된 것처럼 꼭 그것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조종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35장 11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신보다 더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신보다 더 주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말씀을 제시를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도대체 뭔 말이야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7절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갖고 싶으실까?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러한 모습 노래를 하시고 지혜 주시고 교육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유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한 면을 발견하게 되죠. 곧 하나님의 불변하신 성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절대로 인간의 자율성을 인정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이래라 저래라 억지로 끌고 다니고 코를 꿰가지고 소를 제어하듯이 인간에게 그렇게 억지로 이래하고 저래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흉악해졌는지도 모르겠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니까 너희가 스스로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나의 어떤 흔적, 나의 발자취를 찾아봐라.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20절인데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넣어두셨어. 거기다가 숨겨놨어. 보물찾기 하듯이. 그랬더니 이거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지멋대로 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들을 온통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이 모든 세상 만물 속에 분명하게 들어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내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나 한 사람 속에 삼위일체의 모습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만물 속에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과 성품을 숨겨 놓았으니 너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도 그랬죠.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되니까 너희가 찾아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으면서도 반대적인 의미가 성경에 없지 않아 있다. 아주 이거 얼른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뭐야 이거 이랬다 저랬다 해 그래요. 로마서 1장 20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까 너가 잘 찾아보면 알아. 그런데 잠언서 1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부르라. 부를 것이야. 그러나 내가 대답하지 않을 거야. 부지런히 나를 찾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을 거야. 기가 막히죠. 아무리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도 않고 내가 아무리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거야. 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너희가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나를 불러보라. 나는 절대로 너희의 그런 부르짖음을 귓등으로도 안 듣겠다.
너희가 죽을 만큼 힘들다고 나를 부지런히 찾고 또 찾을지라도 나는 꼭꼭 숨어서 결코 너희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앞에서 말한 것과 얼마나 모순적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해놓고서 로마서 1장 20절. 근데 오늘 잠언서 1장에는 왜 이런 다른 곳에서는 아무리 나를 찾는다고 한들 대답지도 않는다라고 하셨으니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나? 얼른 생각하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말이죠. 자,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중성 혹은 이면성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품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다고 했는지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봐야 한다. 그러면 그러면 쉽게 알 수 있다. 잠언서 28장 1장 28절 그랬는데 그 앞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너희를 불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대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 싫어했다. 내가 손을 펼지라도 너희가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했고 내 책망을 너희가 받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의 손짓을 했건만 우리는 상관하지 않았다. 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내가 살피 우는 애곡을 해도 너희가 그 애곡에 동참하지도 않았다. 바로 그럴 때이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포기했다고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인간의 강력한 이러한 가증함,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불러도 손짓해도 되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어떤 가증함,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러한 강력한 이러한 반발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리셨다라고 3번이나 선언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희한하게도 로마서 1장에 가보면 3번이나 버리셨습니다. 너 버려버릴 거야. 24절에 가보니까 뭐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렸다. 정욕의 마음, 더러움. 얼마나 자기 정욕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지.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킨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동영상 이것저것을 요즘에 마음이 하도 답답합니다. 내 거 동영상을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도대체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 왜 그런지 하나님이 지금 막아놓으시는지 어쩌는지 너무 답답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 것도 뭐 그 사람들도 뭐 1개월 2개월밖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가 1개월 2개월 그게 아주 신출내기죠. 저랑 똑같이 저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거는 막 뭐 800, 1000 단위가 넘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올려놓은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막 800, 1000 막 올라간대. 나는 뭐 이거 일주일이 돼서도 이거 뭐 하루 이틀 됐는데도 100번 조회수도 안 올라가고 답답해.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보는데 제 눈길 마음을 끄는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게 어디냐면 엘살바도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살바도르가 여러분 어디인 줄 아십니까? 남미에 있습니다. 아주 흉악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그 살인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아주 흉악한 그런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쪽 북아메리카 미국 있고 남미 나라입니다. 남미에서 이제 맨 꼭대기에 있는 나라예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그 석유가 나오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엄청 잘 살았습니다. 엄청 잘 살았어요. 그런데 좌파 세력, 좌파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막 퍼주고 그냥 너희들은 이거 석유 팔아갖고 돈 나오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너희들 공부 안 해도 대학 안 가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내가 막 줄게. 이래 해가지고 백성들이 거의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저 그냥 정부에서 그냥 막 주니까 무조건 막 우리나라처럼 이게 기본소득 해갖고 막 주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지금은 그 뭡니까 쓰레기통 뒤져먹고 살. 그러다 보니까 좌우장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죠. 먹고 그때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지금도 석유가 나오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고 이제 하도 이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 미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 많아지니까 힘이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깽단을 만들고 그러다가 미국에서 그냥 완전히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해가지고 니네 나라로 가 해갖고 다 내보냈습니다. 근데 집에 자기 나라로 왔는데 할 게 없잖아요. 기술도 없고. 뭐 하는 것이 뭐 도둑질을 하고 이제 지네들끼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한 마을을 습격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이 학교까지 쫓아가갖고 뭐 삥 뜯고 그러다가 아주 그냥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살인율이 제일 많은 1년 뭐 104명인데 그게 한 달인지 1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최고 높아요. 그래서 관광객이 그 나라는 발도 들여놓지 못할 정도로.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39살짜리가 대통령이 됐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제 숙청 작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대통령이 된 지 1년 만에 물론 이제 대통령이 뭐 처음에 됐겠습니까? 자기 마을에 그 통장부터 해가지고 너무 일을 잘하니까 시장, 이제 그 위에 이제 시의 시장을 해가지고 그 시를 그냥 완전히 그냥 정리해놓고 그러니까 아주 인기가 높아가지고 3번 만에 대통령에 도전해가지고 3번 만에 그렇게 동장, 시장, 그 다음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척결 운동 해가지고 1년에 깽단 8만 몇천 명인가를 잡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 깽단들이 없어지니까 애들이 나와서 동네에서 길거리에서 놀고 부녀자들이 이제 그 거리를 그래도 좀 안심해서 다닐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거기 깽단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자기 맘대로 살아갔다. 법이 있든 없든 뭐 경찰이 뭐 군인이 그때 당시에는 경찰 군인이 아주 그냥 그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이 깽단들을 손도 못 댔는데 나라에서 대통령이 한 사람이 탁 중심을 잡고 야 잡아넣어 그러니까 그냥 뭐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질서 그런 어떠한 인격적인 어떠한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자기 정욕대로 살아간다. 너무 그렇게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해도 불러도 손짓해도 되돌아보는 자가 없으니까 야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내버린다. 그 다음 26절로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이 뭘까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다시 말하면 동성애입니다. 그것은 죄악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불러도 요즘에는 뭐 그게 맥힙니까? 오히려 뭡니까? 소수성 뭡니까? 뭐라고 그러는데 성소수자들 이게 거꾸로 하니까 말이 안 돼가지고 성소수니 어쩌니 해가지고 그들도 뭐 인격이 있느니 어쩌니 그 엘살바도르의 그 깽단들 사람들을 그렇게 막 죽이고 막 그러더니 지네들을 붙잡아가지고 여기 감옥에다 갖다 놓으니까 뭐 우리 인격을 존중해달라. 참 대단하죠. 그 인격을 존중해달라고 한 사람이 그래 남의 인격은 그렇게 파리 목숨 죽이듯이 그냥 그렇게 막 죽입니까? 기가 막히죠. 이제 어쨌든지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동성애적인 그런 내용 너무 심각한 그런 모습이죠. 또 2절을 넘어가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 믿으려고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었다. 상실한 마음은 뭐요? 절망스럽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게 2가지를 좀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말고요. 너무 가난하게 하지도 마세요.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평범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전도서에 있는 말인데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뭐 떵떵거리고 사니까 뭐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죠. 뭐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또 너무 가난하면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건지 어쩐지 하나님이 있는 건지 어쩌는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할까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상실한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세상에 자기 마음을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이겨낼 수도 있죠. 아침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과 절망과 날망, 그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심각한 그런 좌절의 골짜기에 내처박혔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요셉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의 믿는 믿음을 지켜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어떤 심각한 인생의 골짜기에 처박혀지면 거기에서 실망하고 좌절해버려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그들의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려고를 안 해요. 모든 것이 다 싫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 아무리 그들에게는 위로를 해줘도 그들의 위로가 그들의 귓가에 들려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버려둬요. 이렇게 3번 하나님이 내버리셨습니다. 정욕의 마음에 내버렸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렸고, 그 다음에 상실한 마음에 내버렸다. 자, 이러한 심성에는 절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이런 심성을 가진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잃어버리는 순간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무리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떨어져 버렸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혜의 은혜를 주신 것이니, 다시 말하면 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뭐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보고 그 속에서 나를 찾아가라. 내 성품을, 내 뜻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길을, 더욱 그 길을 찾는 지혜까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실망과 좌절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해라.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는 전심으로, 이 말이에요. 전심으로.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오늘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변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약속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내게 나와 동참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스스로 스스로 결단하고, 물론 결단하는 것조차도 우리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그 신비적인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까지 여기서 이야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교회로 나가든지 기도를 또 하든지 말이죠. 그러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불러도 너나 천당에 가든 만당에 가든 마음대로 해. 그래버리면 곤란하다. 곧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속임수 같은 것에 속아 넘어갈 수도 없는 그런 절대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 진리임을 믿게 하는 큰 은혜고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듯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결코 허리만큼도 어그러짐이 없이 응답하시겠다라고 만나주시기도 하는 것이겠지만, 또한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이런 만남이나 응답의 관계가 더 이상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이어지고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약속이다. 결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의 한 성품을 나타내는 의미다. 불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신자가 믿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기도 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 철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냥 막 히히거리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네 막 그러면서 실망과 좌절 속에 빠지지 말라.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변함이 있을 수가 없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성품이 바로 이 말씀의 근거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강제하시는 하나님, 우리 멱살을 잡고 그냥 믿음으로 막 끌고 가거나 하나님이 멱살을 잡고 너 처리가 하고 지옥으로 내 팽개쳐버리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품은 인간의 성품일 뿐이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역하도록 그래 마음을 조장하거나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길을 갑니다. 어느 순간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 나름의 삶을 살겠다라고 아버지를 이탈하기는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러한 거역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절대로 아들이 손을 빼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붙잡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아들의 자율성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절대로 거역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들이 되돌아온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뿐입니다. 이러한 부자지간의 관계, 이러한 부자지간의 마음 나눔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질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면 이 믿음이 제대로 설 수도 없고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한 믿음의 근간을 세울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잘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잘 이해하고 깨닫기를 축원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어떠한 관계를 나누시기를 원하셨을까? 아버지의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또한 자유의지가 어떠한 것인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과 지혜와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사온즉 우리로 이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고 이 교제에서 결코 흔들리거나 물러나고 포기하는 일이 없는 굳건히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는 귀한 믿음, 성숙하고 올곧은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